하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요소를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이 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마 교회에 나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요, 다 헌금을 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헌금을 이미 드리고 이렇게 참석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회의 예배의 요소 중에 헌금이 있다는 것은 익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있는데 내가 이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혹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헌금 낸 사람 이름을 다 적습니다. 11조 낸 사람, 감사헌금 낸 사람에서 이름을 다 적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헌금 기도하는 타이밍이 되면 그 주보에만 실은 게 아니라 강단에서 헌금 낸 사람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강단에서 기도까지 다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꾸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고 강조해 주는 거죠. 예배 가운데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가요, 헌금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 교회에서 헌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헌금에 대한 강요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헌금 낸 사람들만 부각시키지 않는가 하는, 좀 사람들의 편견을 자아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강조가 분명히 헌금에 대한 교육일 수 있을 텐데,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강요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헌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서 좀 내면 되는 거지, 너무 헌금을 많이 내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꾸 교회에서 뭔가 교인들의 돈을 착취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참, 헌금을 내는 건 다 동의하는데 얼마를 낼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도 다르고 또 이견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게 수고하고 일해서 번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헌금 내역이,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는 것이 좀 유출이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건 저랑 전혀 관련 없이 멀리 있는 교회인데 뭐 이래저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교회 누구 권사는 또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낸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 경우예요. 아니,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출이 됐지?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이죠. 누구누구는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진짜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구나 하면서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요, 헌금을 누가 많이 냈다더라 하면 옆에서 나도 내고 싶은데 못 내는데 저분이라도 많이 내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혹시 헌금을 제대로 못 내는 분이 있다면 저분 혹시 생계가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말이죠, 걱정해주고 좀 이런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헌금에 대한 내역을 알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시점엔 좀 비판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회에 낸 헌금은 아무도 모르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내는지 모릅니다. 재정부에서도 제일 입이 무거운 분들만 재정부 세워서 이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 냈다는 게 밖으로 나가면 분명히 이건 시험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몰라야 하는 게 맞아요. 혹시라도 뭔가 유출이 돼서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입을 막고 말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요, 누가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알고 어떤 신앙교육상 권면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험에 드는 게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누가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고 있다가 하면 제가 어떤 분을 향해서 설교한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헌금 내나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는 내 손을 펴서 오늘 내가 낸 헌금을 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많이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문맥에서는요, 이 두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재물이 있는 곳, 이 두 군데가 장소가 나옵니다.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요, 이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주 이 돈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겁니다. 여기다 두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고, 저기다 두면 저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권면하기를요,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기는요, 이 보물을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좀 당황스러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내 재물을, 내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땅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재산을 내가 많이 쌓아야지 라고 내 인생을 열심히 불사르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 재산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집 앞에 차를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딱 나갔는데 밖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차 안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차를 딱 보니까 그 안에 막 서류들이 막 엉켜 있고요. 저기 트렁크에 있던 물건이 앞에로 막 나와 있고요.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알았죠. 차 도둑이 들었구나. 그 차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그 좀도둑이 들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도둑한테 좀 미안하다고. 내 차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깜빡 잊어버리고 지갑을 차에다 놔두고 왔으면 문을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갑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가방을 놔둬도 혹시 누가 내 가방을 차문을 열고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겼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 차에 내가 없는 타이밍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제가 도둑당한 그 차에 돈을 놔두면 그 마음이 안에 있을 때 불안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요, 불안한 거예요. 도둑질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도둑들이 들어와서 내 재물을 훔쳐갑니다. 사기꾼들이 나를 속여서 내 재물을 훔쳐갑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일어나서 내 재물을 다 방탕하게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뭔가 내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대변하면서 열심히 쌓으려고 애를 썼는데 열심히 쌓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만 더해집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이 땅에 재물을 두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조하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옵니다. 그 단어는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의 염려는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 상담을 해볼 때 그 상담의 주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 재물을 더 쌓아놔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것이죠.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다는 것이죠. 재물을 쌓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무엇인가 내 재물을 앗아갈까 봐 불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 쌓을 때 끝없는 염려 가운데 살게 됩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어느 시점에는 그 염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염려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는요, 도둑들이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재물을 은행이나 여기 집에다가 좀 쌓아놓으면요, 와, 이것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동물과 식물들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고 든든해서, 하나님이 너무 든든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3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미련을 너무 두지 않고 이 땅에 뭘 쌓아두려고 남겨두려고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물론 살면서 재물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예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가난한 가부가 나와요. 근데 그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거든요. 아마 동전 몇 개 아니겠어요? 동전 2개일 것 같은데 그거를 헌금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여인의 그 헌금을 평가할 때요, 생활비 전부를 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옆에요, 부자들은요 헌금을 많이씩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생활비 전부를 낸 그 여인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낸 그 가난한 가부가 성경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요, 내 재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의 마음이 둬서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같이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바나바입니다. 4장 끝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재물을 쌓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같이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재물을 내놓은 것이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폭발적인 부흥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헌금 바구니에,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헌금을 내는데 거기에 결혼 금반지를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었고,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요, 정말 집 문서를 내놓고 집을 담보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느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을 때, 하나님,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쌌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하면서 헌신의 예물을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런 헌신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헌금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한 헌금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가난한 과부가 그 2렙돈밖에 없는데 그것을 헌금으로 낸 것, 그 전 재산을 헌금으로 낸 것을 칭찬할 만한 것이냐? 그러면 그거 내고 나면 그 사람 뭐 먹고 살겠냐?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헌금을 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결혼 반지까지 헌금을 내는 게 맞냐? 그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로 낸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 살 거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따지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그것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헌금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헌신과 정말 이렇게 애씀을 드러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러한 과정에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번영신학,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11조를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석 달 후에 5배로 갚아주십니다,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더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 분명히 해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지 설교하는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채워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장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동하여서 자원하는 그 헌금, 그 자체는 매우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2렙돈을 내던, 집을 팔아서 내던, 내가 생활 중에 마련한 돈으로 얼마를 헌금을 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인 거죠. 이 바나바가 밭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헌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아마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제 헌금을 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헌금을 내려다가 좀 이게 현찰로 들어오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하면서 얼마를 이렇게 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이게 꽤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게 마치 전 내가 다 판 재산인 것이냐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조금은 남기고 나머지만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사도들의 발 앞에 낼 때도 사실은 제가 조금은 남기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자기가 헌금을 많이 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이게 전 소유를 판 돈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도들이 바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지 않는 예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왜 너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요 그 사도들만 속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에 담겨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금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도 돈이 있으면 좀 갈등하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막 쳐서 죽이신다. 아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보고 계신다.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 드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얼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서요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어떤 재물이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양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양을 또 염소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집안이 그 정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로도 하지 말고 그냥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반대로 얘기하면요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제물의 양을 조절하라, 예물의 양을 조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살피시면서 그 가운데 힘 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관없는데 우리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11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 11조를 꼭 드려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꼭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공유했어요. 그런 장면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조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10의 2조도 드려야 되고 10의 3조도 드려야 되고 10의 4조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지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삶을, 생활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를 기준으로 드려야 될까 할 때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헌금의 표준이 11조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기준으로 내가 예분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것이죠. 기준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11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11조를 내기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1조를 온전히 냈느냐 안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런 표준이 되는 것이 11조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준을 잡아놓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재물을 쌓는 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에는 도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의 방법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은혜 아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내어놓습니다 하는 그 표가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헌금을 1분만 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10불 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100불 낼 수도 있고 헌금을 1000불을 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물에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주렴.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단다. 나에게 조금만 나아오렴. 내가 너를 지켜줌을 나타내 주겠다. 이런 언약 관계가 바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드린 헌금을 손에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나의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도 않은 채로